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받으시고 그 예배에 받으시는 그 응답으로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비가 내리면 만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메마른 심령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 어려운 역병과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질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또 제자인 디모데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할 때에 그 교회를 목양하는 교회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할 삶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과 영적인 그런 중심을 어떻게 가져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바르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된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들로 양육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주신, 즉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인 그런 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지금은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지만 그 당시 집사는 지금으로 말하는 안수 집사를 말하죠.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의 중직을 감당하는, 구제와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일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태도를 얘기하면서 8절에서 13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축약해서 한마디 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장차 우리가 갈 처소를 예비하시는 구원의 메시아이신 그 믿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고 영접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자. 또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교회에 대한 권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4절에서 16절에
핵심적인 단어는 16절 앞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 오늘 이 3장 8절에서 16절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에서 13절, 14절에서 16절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주신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은 두 종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이런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가 복잡한 여인이 결혼 후에 그 과거를 남편에게 숨기고 있을 때 이 과거가 비밀이죠. 이런 비밀을 영어로 secret이라고 말해요. secret. 감춰졌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비밀의 종류가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는 비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광대한 우주에 대한 우리가 아직 밝히지 못한 비밀, 우주의 비밀이죠. 이걸 영어로 말하면 미스터리라고 말해요. 미스터리. 근데 이 비밀은 소위 얘기해서 신비,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신비로운 비밀. 영적인 세계 신비, 하나님의 나라 신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신비로운 분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신비로운 세계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 비밀과 신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경건의 비밀 이렇게 말해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써 있어요. 미스테리, 영어의 이 헬라어 원문에서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미스테리온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미스테리. 여기에서 경건이라는 원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유세베이아, 경건, 영적인 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영적인 태도, 이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해요. 그냥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엎드리는 그런 신비로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보면 8절에서 13절과 14절에서 16절을 연결시켜주는 단어 하나가 딱 하절에 들어갑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무슨 믿음의 비밀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자, 여러분요, 믿습니다. 뭘 믿어야? 예, 나는 힘을 믿습니다. 당신은 뭘 믿어? 나는 돈을 믿습니다. 당신은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다 믿는다고 하지만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열심으로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에 앞장섰던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어요.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안디옥으로 피난 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 도상을 건너서 다메섹으로 원정까지 갈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비늘 같은 장님이 되었던 것들이 떨어지고 보게 되면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아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앞장섰던 자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어. 나는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자랑으로 삼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모든 능력, 나의 모든 힘은, 나의 모든 삶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 집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은 자 이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그 장로 그리고 집사, 권사,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떤 일들을 위해서 세웠느냐?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자,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집 이렇게 나와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있는 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어요.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는 지역은 큰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으면 기둥이 127개. 여러분 이 지금의 터키죠. 이 터키의 아데미 신전에 가면 기둥이요
사람 장정의 서너 명 정도 붙잡아도 되는 엄청난 굵은 기둥이 127개가 있는 기둥이다. 여러분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건물이겠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127개의 기둥으로 세울 만한 큰 우상의 신전이 있었어요. 얼마나 크고 화려했든지 바닥은 금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을 금으로 깔았을 정도면 얼마나 그 아데미 신전이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전이 크고 위험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웅장하고 화려한 아데미 신전은 죽어있는 신의 신전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섬기는 교회,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집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렇게 말해요. 무슨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금으로 바닥을 칠했어도 그 신전은 죽은 신전이에요. 너희들의 에베소 교회는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교회는 몸된 그리스도,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지체인 하나님의 형제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렇게. 자, 그러면서 그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다? 127개의 그 엄청난 기둥으로 세워진 기둥이 아니고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여러분, 진리의 터는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속.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직장에서 예배드리면서 사업 때 예배드리면서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칼빈과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되신 교회, 그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신부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부, 교회 지체된 존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어요. 그 교회를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것이라고 하니까 교회의 목사가 다음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아무것도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의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당회가 있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협의하고 또 교회의 재직회를 통해서 모든 예산과 결산을 보고하고 또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결산과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민주주의,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말로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졌어요. 이 진리가 예수예요. 이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경건의 비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교회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냐? 그러면서 이 경건의 비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교회의 성도 지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밀이 뭐냐? 이 미스테리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비밀이 뭐냐? 이 점점 많이 알려져야 좋은, 숨겨져야 하는 비밀이 아니라 점점 드러나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경건의 비밀이 뭐냐? 그러면서 16절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첫째 비밀은 성육신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성육신의 비밀이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의 생각, 과학, 지식으로 표현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미스터리예요. 성령이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하셨어요. 남자의 씨로 온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창세기 3장 원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박육직기를 물어서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성육신의 비밀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비밀. 이렇게. 자, 두 번째 비밀은 뭐예요? 자, 두 번째 비밀은 그 뒤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이렇게 말해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부활하실 때 그 무덤을 지켰고 그분이 부활을 하셨을 때 천사들이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베드로에게, 수많은 성도들에게 증거해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의로운 의를 얻게 하셨어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세 번째 비밀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뭐 가운데? 영광 가운데.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리셨어요.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비합니다. 이게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유에 오신 인간의 천한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얘기해요. 비하, 낮아지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500문도가 보는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시는 승천, 이라고 말해요. 승기, 비하와 승기, 하늘로 올라가시는 영광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산자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처소리가 올라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를 바라봐요? 아니에요. 로만 가톨릭 천지는요,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가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교회에 가보면 그 말구유에 크게 입에 막 입을 맞추고 막 거기서 흐느낍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말구유, 여전히 십자가를 보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부활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늘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영광 중에 승천할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주일은 부활의 기쁨, 그래서 천국과 같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국 잔치와 같은 주일. 그래서
슬퍼하고 고난의 그런 날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기는, 그래서 오늘 13절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우리 조민숙 권사님의 기도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코로나 우울증이 있다고 해요. 코로나 패닉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이 있대요.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코스가 있대요. 떴다가 되돌아오는데 비행기 타는 그게 요즘 패키지로 나왔는데 10대 1로 20대 1로 그렇대요. 대만에서 나왔는데 일본에서 나왔대요. 이제 한국도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쳐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2.5단계로 한강공원이 폐쇄되고 다 바라보면 참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살고 있어요. 이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좋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렵게 경험해보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우리 대통령 말씀처럼 좋게 경험해보는 날이 좀 오기를 바랍니다. 좋게 경험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코로나도요 절망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어려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나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어려운 삶의 위기, 에어컨에 가서 전염병이 올릴지도 모르고 손잡이에 에어올릴지도 모르고 어느 식당에 음식을 옮을지도 몰라 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런 위기 시대에 나는 더욱 믿음으로 나에게 적응시켰어.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에 내가 알곡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비록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못 오지만 내 가정이 교회고 삶의 터전이 교회라고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내가 더욱 무장하는 신앙의 동기를 갖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소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나라의 선별 지원해야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야 돼요. 그리고 전 국민의 80% 얼마 나이를 들여놓고 통신비 얼마를 지원 어려운 분들을 지원.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돈 몇 푼 없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됐을 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 그 큰 아데미 성전 그 127개의 기둥 금으로 쌓아지는 그런 놀라운 이 우산의 이 신전에서 그 신전은 보기는 화려하지만 주원신을 섬기는 공간이야. 너희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는 비록 작고 힘없는 노예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교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건의 비밀을 가진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교회인 줄로 믿고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비록 있을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했을 때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건 상황 믿음이에요. 코로나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 풍랑이 이는 그 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믿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능력이요,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인 줄로 믿고, 오늘 이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힘들 때마다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